안녕하십니까. 중아카데미 중세교회사를 강의하는 장영훈 목사입니다. 긴 추석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지요? 아주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예요.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할 정도입니다. 그러나 저는 사계절 가운데 이 가을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요. 저는 요즘 정말 살만 납니다. 그런데 이 환절기 때 또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제가 준비한 강의안 보시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세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수도원제도와 교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한 강의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야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황폐화된 그 유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. 게르만족이 침입을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, 여기서 말하는 로마 제국은 서로마를 가리킵니다. 이 로마 제국이 이제 5세기 후반에 멸망을 하게 되지요. 그러면서 유럽은 매우 난폭하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. 또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문명이 또 이 야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,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볼 때는 매우 이제 빈곤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유럽을 서서히 다시 그 문명화 시킨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. 교회는 폐허위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켰는데요. 모든 옛 질서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로마의 그 찬란한 문명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황폐화된 유럽을 다시 문명화시킨 그 중세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도원제도와 교황제도였습니다. 오늘 이 수도원제도와 교황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, 사실 이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이 수도원 제도의 발전 그리고 교황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충분히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중세 교회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, 성격이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수도원 제도와 교황 제도에 대해서 중세 시대 때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.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틀이라고 그럴까요? 바탕이 되는 지식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 정도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이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수도원 제도는 이미 3세기부터 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. 그러나 초기 수도원 제도는 제가 그 초대교사 11강 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초기 수도원 제도는 지나치게 금욕적이고 고행 위주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. 특히 동방교회가 그런 면이 좀 더 심했었죠. 그런데 이런 수도원 제도에 큰 개혁과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서방교회 수도사였던 베네딕트였습니다. 초대교회에 이어서, 그러니까 제가 초대교회에서 강의할 때도요, 잠깐 소개를 했는데, 이 중세 시대,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면서 이 중세교회사의 이 수도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베네딕트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수도원 제도에 어떻게 보면 그 정신, 질서를, 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베네딕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서방교회 수도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불리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진 오른쪽에 수염이 긴,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아마 레귤라, 이거 저 규칙서군요. 이따가 이제 그 베네딕트의 이 규칙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이 베네딕트의 이 그림입니다.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어쨌든
그림 봐주시고요. 이 유럽 수도원의 좀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유럽 수도원의 특징이 바로 그 야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유럽을 다시 문명화시키고 또 재건하는데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. 이 유럽 수도원의 특징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 또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 여겼습니다. 동방 그 교회의 그 초기 수도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적이고 고행 위주고 또 개인 은둔 생활을 강조한 것에 반해서 이제 베네딕트로 인해서 서방 교회는 이런 그 수도원 제도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그럴까요? 그 약점을 보완하는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유럽 수도원은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고 또 이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서로 돕는,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. 이제 보통 이 수도사들이 현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개인 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. 제도적인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런 성격이 없잖아 있는데 이 베네딕트는 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와 더불어서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는,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거,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그 베네딕트로 인해서 개혁되고 변화된 그 서방교회의 그 유럽의 수도원의 분위기가 야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황폐화된 유럽의 질서와 문명화를 통해 회복의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베네딕트가 이 서방교회 수도원 운동에 매우 긍정적인 그런 반향을 일으켰는데 베네딕트가 만든 규칙서라는 게 있어요. 아까 그 베네딕트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책이 그 베네딕트 규칙서인데 지금 그 규칙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그 책 제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하나 오른쪽에 여러분에게 띄워드렸습니다. 이 규칙서를 살펴보면 이 서방교회 수도원 운동에 그 어떻게 보면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규칙서의 내용에서는 금욕 생활보다 질서와 규범을 통해 수도사들이 훈련하는 것을 강조했고요. 이전에 많은 수도사들은 이제 고행을 하면서 금식을 매우 강조했습니다. 그러나 베네딕트는 반드시 하루에 2끼씩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식단에서도 2가지 이상 요리된 음식과 싱싱한 과일 그리고 채소가 공급되는 그런 식단을 통해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,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.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, 그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? 수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뭐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뭐 항상 금식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? 정신이 이 맑지가 못하는 거예요.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. 뭐 저도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 금식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금식이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는 이게 며칠 한 이틀만 금식을 해도 있잖아요. 막 정신이 혼미하고 앞에 막 좋아하는 음식이 막 지나다닙니다. 막 날아다녀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할 때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정기적이고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수도한답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도 망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정신에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친 금식은 고행은 수도 생활에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제 베네딕트는 생각한 것이죠. 그래서
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질서와 규범을 통해 훈련하는 것을 베네딕트는 강조했고요. 베네딕트는 이 수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매우 강조한 사람입니다. 하루에 8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요. 또 기도와 더불어 노동을 강조해서 오라 에트 라보라라고 해서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이 표현은 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의 기본 정신으로 이렇게 강조되었습니다. 또 병에 걸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도사들이 그 신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귀족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이런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수도사들이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일할 때 사소한 일이라도 순번을 정해서 아주 공평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. 또 수도원은 그 지역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. 이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이제 성경을 비롯한 여러 서적의 복사, 서적을 이렇게 베끼는 거였죠. 그래서 이 수도원에 정말 학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수도원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. 나중에 이제 이런 수도원들이 사실 중세 유럽의 대학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.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또 이 중세교회사를 다루면서 이 중세시대 그 수도원과 대학의 이 발전에 대해서 또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수도원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을 교육시켰고 또 수도원이 병원 역할, 약국 역할도 했고요. 또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관, 안식처에 구실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수도원이 당시 유럽의 수도원이 그 야만족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해진 그 중세 초기에 그 유럽의 분위기를 아주 쇄신시키는,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. 또 이 수도원 제도와 함께 교황 제도도 이 중세에 무질서했던 그 황폐화되었던 유럽을 이렇게 복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. 이 교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, 여러분 교황이라는 그 용어를 여러분 들으시면 누가 생각납니까? 당연히 지금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수장, 저 이탈리아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 교황이 생각나시죠? 그렇습니다. 오늘날 교황은 이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가톨릭을 대표하는 그런 한 사람을 가리키는 전용어입니다. 이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전체 가톨릭 교회의 최고 주교자이고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제 오늘날 교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. 그러나 본래 이 교황이라는 용어는요, 포프 또는 파파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영어로 father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를 부를 때 파파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신부라는 뜻입니다. 이게 이제 본래 교황의 그 용어의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때는 이 존경받는 모든 교회의 감독을 가리키는 용어가 교황이었습니다. 오늘날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님을 부를 때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바로 이 교황의 기원이라고, 용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초대 교회 때는요,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5개의 지역의 그 감독들이 아주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. 그 5가지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, 그리고 안디옥, 그리고 예루살렘,
그리고 알렉산드리아,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 5개 지역의 그 감독들이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우위를 막 주장하기도 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, 그래도 대체로 이 로마 교회의 주교가 사실은 이 5개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이지 않았습니까? 뭐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또 옮기기를 했지만, 어쨌든 이 서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뭐 유서가 깊고, 그리고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의 계승자,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쨌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, 로마의 주교가, 로마의 감독이 바로 그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 지도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죠. 그래서 로마 감독을 사실은 그 명예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뭐 로마 감독이 유일한 교황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. 초대교회 때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로마 교회의 감독, 주교에게만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.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주교만이 홀로 교회에 대한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. 이제 그러다 이탈리아가,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지금의 그 유럽이 야만족, 게르만족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무너졌죠.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죠.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세속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사실 그 유럽이 아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야만족들은 그야말로 야만인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유지하면서 아주 질서가 잡힌 그런 제국이었는데, 이 야만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질서와 규범이 다 무너진 거예요. 황폐화된 겁니다. 그런 가운데서 이 야만족들을 설득하고, 또 야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, 뭐 경제적으로, 뭐 종교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진 그 당시의 사람들, 백성들을 안정시킨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.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로마의 주교가 당시 그 황폐해진 유럽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 주교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.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의 주교에게 이제 교황이라는,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호칭으로서 교황으로 불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로마 주교로, 그러니까 교황으로 등극하면서부터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그레고리우스 1세를 중세교회 최초의 교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590년서부터 604년까지 교황으로서 즉위를 했는데,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그 그레고리우스 1세 모습인데요.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죠. 어쨌든 근엄하게 이렇게 옆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동그란 이걸 뭐라고 그러죠? 이게 후광이라고 그러죠? 중세시대 때 성인들 뒤에서 이렇게 빛나는 그런 후광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. 아까 그 베네딕트 모습 뒤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자, 이 그레고리스는 로마에 부유한 원로원 가문에서 출생을 했고,
그리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어서 아주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. 그의 업적은 정말 대단한데요. 그가 교황이 될 즈음 이제 이탈리아는 이 롬바르도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또 이 로마시는 홍수에 시달렸고요. 또 식량의 대부분이 홍수로 인해서 다 상해버렸고, 그리고 또 전염병도 창궐했고요. 그리고 위생시설도 다 망가졌는데, 이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로마 주교로서, 교황으로서 이런 망가진 로마시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.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막 배급하고, 그리고 안 그래도 이 야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한 당시에 그 황폐해진 그 로마시, 그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막 사기를 고치시키고 막 망가지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, 또 상수도도 고치고, 또 무너진 성벽도 수축하고, 그리고 로마 시를 지키는 수비대를 훈련시키는 이런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레고리우스 1세가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롬바르족과 협상을 벌여서 로마시 부근의 평화를 보장받았고요. 또 그 어떤 지역을 이제 롬바르족 협상을 통해서 이제 얻어내면서 이 땅이 지금 이제 바티칸 그 시국 교황청의 땅이 되었습니다. 이 그레고리우스는 또 로마 주교의 직위를 이제 모든 교회의 통치자로서 확장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. 교황으로 즉위한 뒤에도 이 그레고리우스는 수도사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, 원래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이지 않았습니까? 교황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문란해진 교회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고요. 또 성직 매매를 근절시키고, 또 성직을 받은 후에 이제 결혼을 금하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그 신부님들은 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독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성직자의 생활을 위한 규범을 확립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전례도 관심을 가져서 그레고리우스라는 성가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. 무반주의 그 남성들이 이렇게 아카펠라처럼 이렇게 단성으로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?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그 남성의 그 목소리가 이렇게 또 차 부르면 굉장히 또 웅장한 분위기도. 근데 지금도 이 그레고리우스 성가를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미사 때 연주를 합니다.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, 이 어거스틴은 그 초대교회 때 교부 어거스틴이랑 이름만 같이 그 어거스틴이 아니에요. 이 어거스틴은 이제 선교사인데 잉글랜드로 보내가지고 앵글족과 섹슨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. 물론 오늘날 그 영국 땅에 사실 이 어거스틴이 가기 전에 이미 그 일찌감치 기독교회가 있긴 있었어요. 그러나 이제 교황이 파견한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는 또 신학자로서 연옥의 교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. 물론 우리 개신교는 이 연옥을 부정하죠. 그런데 천국, 지옥 말고 연옥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공식화한 인물이 바로 그레고리우스입니다. 그리고 베네딕트, 아까 그 서방교회의 수도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베네딕트의 전기를 집필하고, 이 그레고리우스는 많은 책, 저술들을 남겼어요. 그래서 마지막 교부라는 그런 호칭도 듣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는 학자이면서 또 교황이기도 한 사람입니다. 물론 사실
뭐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중세교회 때도 그렇고 사실 이 감독들은 다 학자예요. 예,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당시에 이런 뭐 교황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. 지금 사실 오늘날 지금 가톨릭에서 지금 교황들도요, 여러분 대단한 그 신학자들입니다. 물론 그 신학 우리 개신교 신학과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그레고리오스는 아주 또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최후의 교부라는 호칭도 명예롭게 듣게 되었고요. 무엇보다도 이 그레고리오스 1세는 교황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확고히 한 인물로서 교회사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중세교회 최초의 교황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요. 또 역사상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. 뭐 오늘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그레고리우스의 업적을 다 설명하지 못했죠. 그만큼 어쨌든 위대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. 특히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 정말 교황 제도를 확립한 인물로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. 그는 604년에 이제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교황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야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황폐화된 그 유럽을 이제 다시 문명화시키고 질서를 부여했던 그 중세 교회사의 두 시스템, 스톤 제도와 이 교황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뭐 두서없이 막 설명을 해가지고 저도 벌써 끝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중세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도원 제도와 교황 제도 전체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. 오늘은 오리엔테이션,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중세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을 했어요.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은 그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